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사람과 법이 구공이니 식도 또한 세우지 않는 것이라. 이제 임법, 뭐 사람이 법이니 다 공했죠. 이게 법을 어느 경우에는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경계란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것도 경계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눈보라치고 그래도 다 경계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우주까지도 경계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했다고 말이죠. 따라서 시구불입이라. 식이란 자체는 뭐냐? 우리들의 사량이에요, 사량. 개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우식이라 하면은 그 넓은 범위지만은 그 내 자신의 마음의 기멸, 즉 일어났다, 사그라졌다 하는 그런 자체도 모두가 식이라고 볼 때, 이런 것도 무슨 세울 필요가 없다. 식이란 자체도 없다고 말이죠. 구공의 경지에서는. 종경록에 보면은 눈으로 아름다운 색을 보면 곧 이 의며, 이게 마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 때 눈만 딱 떼어놓고 이 꽃이 무슨 꽃이냐 보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 이면에는 결국은 곧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눈을 통해서 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은 곧 의며, 의가 곧 이 색이다. 그러면 색과 의를 이야기할 때 둘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마음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대상이 꽃이라면 그 꽃을 알아보는 그것이 마음이라 하면, 마음이 없을 때 꽃이라는 색깔도 노란 것인가 빨간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이 두 가지는 모두 공에서 남이 있는 바가 없으며 멸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게 애시당초에 생겨나는 것도 없고 따라서 소멸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공의 상태에는 무슨 기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생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 선악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한 이러한 상태를 일러서 구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구공이라 한다. 선문염송집에 보면은 계정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상문으로 방비지약을 계라 이루고, 그러니까 염송설하에 이제 선문염송집 염송설하에 이르기를, 계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이게 수상문으로는 방비지약이다 그래서 방비지약. 그래 방비지약은 뭐냐? 그름을 막고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악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요란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군 동작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래서 악을 그쳐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지괴 육군섭경에 육군이 경계를 이제 저기 건너에 마음의 인연을 따르지 않음을 저기라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력을 이제 갖췄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경구공, 따라서 심경구공이다. 마음과 경계도 모두 구공이다. 답이었단 말이에요. 심도 비고 경계도 비고 조간무 위해라. 그래서 비춰봐. 그 비춰보는 것마다, 다시 말해 경계를 대해서 비춰보는 것마다 의혹됨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이 해다. 그러니까 심불수연 유지정이고 심불유정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인연 경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마음과 경계가 다 피어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면. 그래서 조간무옥이라. 그래서 비춰보는 데마다 다 의혹됨이 없는 것을 해라 한다. 이것이 수상문 개정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자성문에 있어서는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지 자성해라. 그리고 우리 일상수행의료법 1, 2, 3조가 이제 이 얘기랑 마찬가지다 말이죠. 심지무비, 그림이 없어라. 없어라가 아니라 없다. 없다. 그래서 심지를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그림이었건만은, 어리석음이었건만은, 이 얘기가 모두 경계를 대할 때 그림이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고 요란함이 나오고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개정해라는, 다시 말하면 요란하고 그르고 어리석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구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한다 할 때에 무엇이 먼저냐? 그렇게 볼 때 아무래도 선심후경이다. 마음이 먼저가 아니냐 말이죠. 어떠한 경계든지 있다고 할 때, 대면할 때 마음이 먼저 나와서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경계가 있으니까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경계,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있으니까 마음도 경계에 따라서 흔들리고 마음에 좋고 맑아지고 흐리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 선심후경이다. 마음이 먼저고 경계가 뒤다. 그러니까 선경후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공부할 때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제어를 해야 경계를 당해서 올바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구공이다. 개정에도 구공이고 뭐 지혜니 뭐니 이런 것 등등 다 이야기해도 결국은 근원에 있어서 구공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등회요라는 책에 보면은 보살지 염념심이 중생이다. 보살들은 다만 염념심으로서 중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중생심이다. 우리도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중생심이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냈다 할지라도 그건 중생심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생심에 불과하다. 만일 염념심체가 구공됨을 요단한다면 중생이 제도였다. 이래라. 얘기다 말이죠. 야교 염념심체 구공 명의 도중생이라. 그러니까 염념심 자체가 다 가라앉아서 본래 자기의 원체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제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관조를 통해서 또 이제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결국 자도다. 스스로 제도는 거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제도를 해야지 누가 제도를 해줍니까? 늘 드리는 말씀대로 경전은 방패이다. 말씀은 방패이다. 가는 곳은 네가 가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극락세계가 됐든 천당이 됐든 가는 곳은 네가 가는 것이지. 길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도를 해야 완전한 제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제도를 받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본체상에 나타나지 않음에 제도하나니. 무슨 형상 나툰 데 이전에 이미 제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언행이 다 제도가 된 상황에서 표출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도의 길을 열 수 있는 말씀이나 행동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사람에 맞게 제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한 데 있어서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나오고 작은 스승 밑에 작은 제자가 나오기 말입니다. 큰 뇌상에 큰 도인이 많이 나오고 작은 뇌상에 작은 도인들이 나오기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세부를 모신 주세회상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 참여한 제가 출가 모두는 임의 불보살의 대열에 서 있다. 불보살이 이미 합류를 해서 내가 내딛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을 젓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제도의 길을, 진리의 길을, 또 심성의 길을 밝히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곧 실지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자체는 부처님도 못한다.
금강계도 그랬잖아요. 내가 중생을 다 지어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분명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지만은 그 열반체가 어디냐. 부처님의 열반체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대종사님의 열반체는 대종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반체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열반, 자기 해탈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을 해탈시키고 또 이제 그 열반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자도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자도마저도 결국 구공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없다. 없다. 없고 없으면 없고 다 그렇다고 말이죠. 비고 비었으면 비고 또 비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것 같아도 불교 진리가 됐든 원불교 진리가 됐든 궁극은 결국은 공이다. 따라서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또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송하기를 2천은 원래 강요, 진리의 체성은 원래 텅비었다. 빈 거예요. 빈 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자체도 비긴 비었지만은 우리가 현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체 자체, 진리 체성 자체, 진리의 바탕 그 자체는 텅 비었다. 심언적 찌부라. 마음의 근원도 또한 없는 것이다.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역시 없다. 없지만은 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자성적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저변을 추구해 보면 성 자체도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공은 이제 이 여자가 잘 못 써졌네요. 이 여자인데 나의 자죠. 나와 법이 다 소멸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다 그게요. 나도 없고 공도 없고 법도 없고 또 공역공, 공에 또한 공이라는 것도 또한 없다. 예라면이 탈각 시위호라 껍질 벗으면 나비 되어 날리라. 껍질을 무릅쓰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번데기지 나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번데기가 이렇게 탈각을 하면은 호랑나비도 되고 무슨 다른 나비도 되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현실 상황 뭐 있다 없다 진리다 뭐 성품이다 하는 그러한 데서 이렇게 벗어나고 깨우치면은 불보살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 하는 얘기다 말이죠. 공야 무진체이니 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탕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없다 하니까 없긴 없는데 없는 것이지만 이거 불실이라 비었다 이러면 진실한 말 아니라
그러니까 비었다고 하면은 진실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느냐? 코가 하고 있냐? 귀가 하고 있냐? 눈이 하고 있냐? 그 이면에는 귀가 하는 것도 아니요, 코가 하는 것도 아니요, 눈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냐. 차중 도리구하니 이 가운데 모든 이치가 갖춰서, 모든 이치가 다 갖춰있지. 대소유무 이치가 다 갖춰있다. 12의 일도 다 갖춰있다. 지출력 천분이라. 땅도 내고 또한 하늘도 뿜어낸다. 그 무엇이 땅도 내었고 그 무엇이 있어서 하늘도 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고 해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소이연, 그렇게 되어야 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가운데 확실하게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공의 진리, 무진리를 알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종 역시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구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는 뭐 다 갖춰 있다, 언제나 완전하게 다 갖춰 있다 하는 것이 구고, 그러니까 소정자와 같이 이제 밭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 이렇게 이제 금문에는 이제 구자를 양손에 솥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인데, 솥이라는 것은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또 족은 뭐 팔, 만족하다, 분수를 한다, 충족하다.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이제 발지자와 니구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구족에서 구족이란 말은 잘 갖추고 있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족은 다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다 갖추고 있다. 부족함이나 흠이 없다, 온전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공은 결국 구족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대 구족. 육대 구족이 뭐냐? 6가지 큰 구족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비 이런 데 진리면, 만일 이런 진리가 아니라면 불이 제종지 종지라.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치우친 대상물, 또 원만한 진리가 아닌 어떤 한 조각의 진리, 편각이죠. 이런 것 가지고는 원만한 구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종교에서는, 원불교에서는 이론이 최고 종교가 아니냐고 말이죠. 이론 외에 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수거가 없다. 언어 자체가 없다. 또 대중사님 말씀처럼 형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것이 원만하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렸다, 이게 원만하다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둥그러워야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론의 정의 진리가 아니면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로 삼을 수가 없다. 종지가 될 수 없다면 불이온 구족지제, 구족한 진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이게 구족이다 그 말이에요. 구족. 구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론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우리의 종지로 삼은 거다. 종지가 뭡니까? 어떤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자가 뜻 지자와 같이 통용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뜻, 의지, 마음 또는 성품, 진리, 이제 그 얘기다. 두 번째는 주세부처가 아니면, 약비 주세지 물조면 주세부처가 아니면 후천의 천문을 열 수가 없다. 어떻게 후천의 천문을 여냐? 이 왕양명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폐문인지 계문인지라. 왕양명이 전생에 아주 고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반을 하면서 이제 이 방문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절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방문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스승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열반에 든 거죠. 그런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왕양명이 이제 승려가 되지 않냐고 이제 선비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학자 아니라 선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 놀러 와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폐문인지 계문인지라. 문을 닫은 사람이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왕양명이 열반에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을 다시 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세 성자가 아니면 후천의 총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천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궐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그러는데 구중궁궐이 저 뒤에서부터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천문이 열려야 다음 문 열리고 다음 문 열리고 다음 문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주세부처님은 후천개벽의 천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되게 이제 1924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갑자년입니다. 이제 갑자년을 중심으로 대종사님께서는
후천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선지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교단은 대체적으로 1924년 갑자년을 중심으로 해서 선후천이 교육하는 교육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후천의 천문을 결국은 열었다. 천문을 열 수 없다면 구족한 부처라고 말할 수 없다. 천문을 못 열면 어떻게 구족한 부처입니까? 종파의 수장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세성자의 반열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천문을 여신 주세성자가 바로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세 번째는 뒤에 없을 정법이 아니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약비 후무지 정법이면, 그러니까 다음에 즉 미래의 어떤 세상에 다시 법이 짜여질 수 있는 법이라면 어떻게 중생을 원만하게 제도가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전무후무하다. 전무란 뭐예요? 과거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후무, 과거에도 없었다. 다시 말해 상천시대도 없었다. 다음에 후무, 후천시대도 없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 이런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뭐가 있냐?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려낼 수가 있냐? 그래서 주세성자가 내놓은 법이 아니면, 부족한 그 법이 아니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 수 없고, 부도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불이온 구족지 정법이다. 구족한 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구족한 정법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친분을 따지고 원근을 따지고 선우를 따지고 뭘 따져가지고 좋은 사람은 내 편, 그 애는 반대편,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족한 법이 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런 법이 아니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법은 구족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열린 종교가 아니면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다. 약비 개백기 종교면 불건지상이다. 열린 종교라지 다 맞습니다. 종교, 과학, 철학, 문화, 경제 모든 면을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낙원 건설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 어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당세계가 어디 하늘 어디에 있다 역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극락세계가 어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바로 지상에다가 낙원을 세우자. 내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 노는 자리, 아이를 보살피는 자리, 부모님을 모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냐고 어디 극락을 찾고 어디 천당을 찾고 설사 찾아서 가면 뭐합니까? 나 혼자만 편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여생,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사니까 함께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설사 죽을 때는 각자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데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정산종사 제세시에 얼마나 총복 하나 했습니까? 이제 낮에 종을 쳐. 그러면 모든 종부에 사는 대중들이 식탁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런데 하루는 종소리가 안 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왜 오늘 낮에는 종소리가 안 나느냐? 밥을 안 했습니다. 왜? 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산종사 진지는 그런 이제 해 들은 거죠. 그러면 나도 먹지 않겠노라. 그 상을 물리셨다고. 그 뒤에 또 식량사정 안 좋아. 대중을 먹일 밥을 못해. 그러나 종은 쳤다. 왜? 정산종사께서 식사를 안 하실까 봐서. 이것이 공동체가 낙원 아닙니까 이게? 이 지상 낙원이거든. 대중은 굶고 있는데 당신이 종부사라고 해서 나만 먹는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우리들의 교단에 쭉 흘러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생일 수밖에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만일에 낙원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종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낙원이 건설이 돼야지. 무엇을 얼마를 내고 뭐 바치고 찍으면 어디 가고 이것은 선천시대에 혹시 대중을 이렇게 제도하기 위한 어떤 방편, 권도로 혹시 썼는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통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해야 한다고. 이것이 지상의 낙원이 아니냐. 다섯 번째는 원만한 교리가 아니면 지혜와 복락의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복족족 해족족 한 분이 부처다. 유무식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량복 무량해를 누릴 수 있으면 또 가졌으면 담겼으면 결국 부처다. 해복의 부처를 이룰 수 없다면 부족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부족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 부족이다. 부족한 교리라야 해복을 갖춘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리대로 하면 부처가 양산이 돼. 양산이 한량없이 생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교리 또 종교 이런 데에 들고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자. 또 흠의 진공이 아니면 공적의 묘유가 나올 수가 없다. 흠이라는 것은 모두 헛되다가 아니라 텅 비고 없다. 다 공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했으니까 구공짜리다. 구공짜리.
구공이기 때문에 구족이요. 구족하려면은 구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의 진공이 아니면 텅 빈 그 공자리가 아니면 묘유 영지가 나올 수가 없다. 공정영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머리로 또 어떤 가슴으로 무엇을 알고 헤아리고 이것이 영지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 심성에 갈무리에 있는 그 지혜 자체가 영지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진공을 통해서 나온다. 묘유가 나올 수 없다면 구족한 진공이라고 역시 볼 수가 없다. 구족한 진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묘유가 나오지 않으면 구족한 진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도 방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원만한 부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불교 교리를 놓고 볼 때 이 6가지가 다 갖춰 있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갖춰 있더라. 이러한 종교에 남먼저 입참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간다면 세상은 불보살이 한량없이 나와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구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족이라는 얘기는 이런 진리의 극치를 말한다. 우주만유 자체가 유놈으로 문원유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면 결국 구공이 되고, 구공이라는 것은 결국 구족을 갈무려 가지고 있어야 거의 구공이 되는 것이지, 텅 비어서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유와 무, 돌고 돌며 변화한다. 있던 것 없어지고 없던 것은 있어지고, 이렇게 끝간데 없이 돌고 돌다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결국 없는 경지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자리가 곧 우주의 본체, 진리의 궁극처, 인간의 본래 성품. 우주 본체고 진리의 궁극처고 인간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구공구족 자리다. 비싼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우주 본체, 또 진리의 궁극처, 인간의 본래 성품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텅 비었으나 텅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갖추어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공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구공이 아니면 구족이 될 수가 없고, 구족이 되려면 역시 구공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수행정진의 결과로 복과 해를 다 갖춤을 이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복회구족, 복회상족 이걸 의미한다고 하죠. 구족 같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야. 또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갖춰 있습니다. 무엇이 빠짐없이 다 갖출 수 있는 상태 또는 갖춰진 상태를 의미한다. 다 갖춰 있단 말이죠. 무일물중 무진장 유아유월 유르되라. 이게 소동파 한 얘기죠. 무일물중 무진장한지 한 물건도 없어.
공이라는 자체가 없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다 무진장이다. 구조가다 그 말이죠. 그죠? 왜 구조가냐? 꽃도 있고 달도 있고 누대도 있더라.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다 갖춰 있잖아요. 이제 과학으로 다시 말해 물질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지난 것은 비록 없어졌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갖추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갖춘 그것들의 그 저변을 살펴본다고 하면 원래 없었던 거다. 인공위성이랄지 기차랄지 뭐 택시랄지 버스랄지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다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무일무리야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무진장이 될 수가 있다. 왜? 달도 꽃도 누대도 사람도 무엇이든지 다 갖추고 다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 있다. 또 어떤 사물이나 형태 등이 다 갖춰 있음을 이제 구존 다 갖춰 있다고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 구조가다는 의미다. 또 모든 것이 구비되고 또한 완비되어 만족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즉 우리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복과 해가 다 갖춰진 복귀구족, 복귀쌍족, 회복쌍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무튼 구조가다는 얘기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구공을 해야 구공이 되어야 구족이 될 수가 있고 구족하려면 구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